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감사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평을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을 이길 힘이 믿음에 있는 줄 믿사오니 내게 그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 갖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마음 내게 주셔서 하나님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박국 말씀 봅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어간에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부분 잠깐 볼까요? 사건을 어떻게 분별이라 적어주시면 됩니다. 분별하느냐에 따라 기분도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며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근심하는 마음과 감정으로 시작됐을 때 결과가 좋을 수가 없고요.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분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분별하여 감사로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이 고민하며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분별하되 어떻게 감사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느냐,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별하느냐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모든 것의 시작이 사건의 문제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에 있다고 먼저 선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에도 감사로 시작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인식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이 일을 내가 감사로 받아보자 라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결과를 감사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뭘까? 이 단어를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놔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신앙의 관점이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항상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게 신앙의 관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나 혼자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당하고 계시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함께하고 계시고, 기쁨을 맞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이죠. 그러면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의논할 대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논하고 결론을 낼 때 누구의 마음에 합하게 결론을 내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건 시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결과에 내 손을 잡고 같이 빠져나가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희망이며 기대해도 되는 설레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뭘까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왜요?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셨을 땐 당연하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그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신앙인은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불편해지고 불만이 나오죠.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이러면 먼저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게 있음을 아는 거죠.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관점이라면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내 생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거를 웨슬리 목사님이 쓴 단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선행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앞서서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길을 닦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값을 치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숨값이 어떤 값인지 우리 생각해야 된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새벽엔 그 예를 드렸는데 전 재산을 갖고 온다고 내 목숨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테니 네 목숨만 내게 다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당신 목숨을 줄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그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생명을 그 쓸데없는 죄 때문에 허비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생명 바쳐 내게 쓸데없고 그분에게 쓸데없는 것에 투자해 주셨고 그것을 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없애주셔서 나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시작부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원래 신앙이는 먼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가지지 않았다, 뭘 했다, 할 수 없다. 이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가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내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면 지금 돈 조금 없다고 지금 몸이 조금 아프다고 지금 내가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재생되고 확증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세상에 목숨값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목숨 바쳐서 내게 주셨다는데 더 이상 할 말 사실은 없는 거죠. 먼저 주신 은혜로. 그 먼저 주신 은혜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여기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주 앞에서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히 당당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은 예수의 몸값으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이곳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주신 은혜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지금의 풍요로움과 도전 이전에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지금 내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다면 잦은 불평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게도 하고요, 미래에 도전하게 하여 더욱 아름다운 인생으로 도약하게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결론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계속 암구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돼 있죠. 결국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시작도 감사였고 그리고 결론도 감사라면 그 모든 것은 선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기적 자체이며 더 큰 기적을 불러오는 촉진제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역시 적어놔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없는 결론은 아직 결론이 아니다. 이게 제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하고 끝났어요. 예를 들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을 줄 알았는데 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그게 우리의 결론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그게 결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0점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평이에요. 내게 불만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 입에서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감사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끌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닐 것 같으시죠? 나중에 하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치유법 한번 볼까요? 제이 데니스라는 설교자가 감사치유법의 위력을 소개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생각이라는 말에서 감사라는 말이 유래됐습니다. think가 thank가 된 거군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생각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감사하고 절망을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씩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부분 볼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신앙의 선친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감사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정은 굴곡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참한 죽음이에요. 순교라는 이름을 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감사가 있어? 맨날 매 맞고 40대에 하나 가만 매에 폭풍 후에 근데 뭐 감사가 있어? 왜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과정이지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더 큰 선한 일을 이룰 것을 믿었고 내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더라도 내가 어디서 두들겨 맞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바구니에 타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아직 결론 내지 않은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끌어가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는 사도 바울을 강경하게 막았던 다른 예언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삼아주는 걸 믿었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서바나를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음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미래를 보고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여기 갇혀서 끝날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의 결론은 선한 것이고 거기엔 나는 감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바울에게 항상 감사가 있었던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말이 뭔지 알았던 거죠. 그것은 물과 기름처럼 세상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희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해지지 않습니다. 맑은 물처럼 끊임없이 물 위를 떠다니게 돼 있죠. 근데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접촉해도 오염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뒤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염된 삶으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신앙인의 거룩한 습관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습관적으로 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으로 시선을 잡고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후죠. 구원받은 내 감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 없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이 결론임을 알아.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며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보다는 주신 분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내게 그 물건을 준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준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받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집중하게 되면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준 사람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항상 그 손에 쥐어진 선물에 집중하지 그 선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눈으로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받을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주신 환경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지하여 감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박국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지금 하박국의 고백은 일어난 일인가요? 일어날 일인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무엇에 감사하고 있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유가 뭐죠?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죠? 주신 분을 바라보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풍성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실 분도 하나님, 감람나무의 소출이 있고 없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밭에 먹을 걸 있고 없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있게도 없게 하실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과거적이죠. 나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아는데 어찌 지금 없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그렇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어디로 간다? 결론은 선한 것으로 가는 거죠. 결국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신 것을 집중하지 않고 주신 분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높은 곳에 뭐하게 하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적용을 위한 질문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찬송 부르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불평이 많았는지 감사가 많았는지 오늘 하루를 이제 마감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